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제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로마서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합니다. 오늘 제목은 아담 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두 주 이어서 계속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명한 트로트 가수 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투바로티라고 하는 별명으로 참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가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그 시절 참 그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음악 선천적으로 그 성대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성악을 전공을 해야 됐는데 이제 형편 때문에 못하다가 참 좋은 음악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네슨 도르마 이 노래를 가지고 스타킹에 나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유학도 가고 또 이제 성악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와서 또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안 풀렸어요. 그런데 트로트로 다시 나와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정말 남들은 인생에 한 번 잡기도 힘든 그러한 행운을 세상 사람들 말로 그 행운을 3번 이상 이렇게 잡았던 사람이 이 김호중 씨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 내고 구속됐죠. 구속된 과정이 한 일주일 동안 쭉 이제 거의 그 생중계 되다시피 했는데 보면은 참 그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죠. 인명사고는 아니었으니까요.
어쨌든 가벼운 접촉 사고로 끝날 수 있는 것을 아주 구속까지 되고 아주 엄청난 그 범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이라는 그 엄청난 죄목으로 이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매니저한테 거짓 자수를 시켰죠. 소속사 대표는 이 김호중 씨를 도와서 또 증거 조작을 했습니다. 증거 인멸하고 조작을 하고. 그러다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들통이 나니까 내가 술집에 가기는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뭐 술자리에 앉았지만 술잔을 입에만 댔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술을 한 10잔 정도 마셨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주를 한 1~2병 마셨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저런 것들이 이제 막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정된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이라는 이런 엄청난 그런 그 혐의로 구속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구속되기 전날 사실상 마지막 콘서트죠. 그가 마지막 불렀던 노래가 바로 네순 도르마. 자기가 이 세상에서 그 노래하는 사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던 처음 그 콩쿠르에 자기가 불렀던 그 노래, 이게 바로 네순 도르마였고요. 스타킹에서 자기를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 수 있었던 노래도 네순 도르마였고, 그랬는데 마지막 노래가 되고 말았습니다. 뉴스에서 이 김호중 씨가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 정말 빈체로 하는 부분을 이제 부르면서 아주 하늘을 쳐다보고 주먹을 불끈 쥐는 그 모습을 소개를 했습니다. 빈체로 승리하리라 그거거든요. 승리하리라.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을까? 자기 인생을 바꾸었던 노래가 이제는 어쩌면은 또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불렀을까? 저 주먹의 의미는 뭘까? 뭐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또 그런 것도 생각하다가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말씀은요, 동생 아벨을 죽인 자,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었던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 앞에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는요, 죄가 문 앞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맹수처럼 이렇게 숨어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면 확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죄가 마음을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 죄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잘 다스려라. 죄에 잡아먹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경고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이 살인죄를 짓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살인죄를 짓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가인과 동생 아벨, 둘 다 이제 아담의 아들들이죠.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각자 자기가 거둔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아벨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시기하고 분노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너 왜 화를 내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너 화를 내게 되면은 너 잘못하면 그 분노에서 너 잡아먹히게 될 수 있어. 그러니 그 분노를 너가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질투에 자기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문 앞에 도사리가 앉아있는 그 죄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계획 살인입니다. 아벨과 둘이 단둘이 있을 때 그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들켰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들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추궁했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피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가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 죄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도 사실은 반쪽짜리 용서를 구해요. 내가 이곳을 저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은 버리니까 받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 봐 겁이 납니다. 저 보호 좀 해주세요. 인간의 비겁한 모습을 바로 그 가인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는 그걸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숨겨지는 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들키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도 먼저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 가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자기의 죄를 회피하다가 구속된 김호중 씨의 패턴과도 같습니다. 이게 죄인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패턴의 원조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와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들켰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그것을 먹었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나에게 보내주신 저 여성 하와가 나한테 그것을 먹으라고 줬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하와의 죄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 죄입니까? 하나님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와 나한테 안 보내줬으면 하와가 나한테 그거 먹으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저 안 먹었을 건데요. 하나님이 나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뭐 그런 뉘앙스입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걸 전가라고 그럽니다. 하와는 또 어떻습니까? 아담보다는 조금 나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뱀이 지혜롭고 강경한 그 뱀이 나한테 따먹으라고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뱀이 나를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50보 100보입니다. 죄의 책임을 전가한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죄인의 회피 또는 변명의 어떠한 것 숨은 속성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들의 말은 맞는 말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팩트와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 이것이 죄의 변명의 법칙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와가 줘서 본 것 맞습니다. 뱀이 먹으라고 해서 본 것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자기들의 욕심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죄에 대한 회피입니다. 따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짓고 그 죄가 들키면 합리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 패턴, 그것은 아담 이후로 그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과정이 어땠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면은요, 놀랍도록 비슷하게 그 패턴이 가인에게 유전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고, 또 김호중이라고 하는 그 가수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사실 그것은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뻔뻔한가 덜 뻔뻔한가, 또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사실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내가 죄에 대해서 회피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하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한 사람은 이제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온 죄가 세상을 지배했다는 거죠.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또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과거로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를 의미하는 그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고 하는 뜻이죠. 비극적인 결함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잘못 쏘아진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영과 육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영과 육의 사망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온 모든 인간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법에서 죄라고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잘못을 범했습니다. 법에 그게 죄라고 되어 있어?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법의 죄라고 명시해야 또 비로소 죄가 됩니다.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그 구역이 있죠.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 받습니다. 더 크게 벌받아요. 그런데 이 법이 참 희한해요.
초등학교 교문 앞에는 분명히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교문 안쪽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랍니다. 실제로 사고가 일어납니다. 초등학교 교문 바로 안쪽에서 학교로 들어가던 차가 어린이를 치웠습니다. 사고 났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사고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초등학교 구역 전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법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래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바꾸자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탄원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법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의 법에, 상식의 법에는 죄인데 법에 규정이 없으니 죄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도 벌도 받지 않고 또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건 아니죠. 율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닌 겁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이 죄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죄에 대한 수많은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이제 사막에서 지내면서 경건하게 정말 수도 생활했던 분들을 사막 교부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막 교부들이 이제 묵상하면서 정리한 죄의 목록이 있습니다. 쭉 여러 가지 쭉 이제 나열을 하다가 그것을 7가지 목록으로 만들었어요. 7가지 목록이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에도 나오고 또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7가지 죄의 목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대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7가지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죄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7가지만은 아니죠. 또 현대에는 또 다른 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요즘이라고 이제 하면은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것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19금을 뛰어넘는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도박 사이트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기독교리를 가르치는 신원아 교수님이 있습니다. 신원아 교수님은 이 7가지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경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또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손들라 그러면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요. 자,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허영, 유튜브 어떻습니까? 자, 이것들은 실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교만하다고 해서 감옥 갑니까? 시기한다고 해서 감옥 갑니까? 분노했다고 해서 감옥 갑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뭡니까? 죄에 이르게 하는, 우리가 문을 열면은 바로 잡아먹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들입니다. 이러한 죄들의 특징은요,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남을 해치는 또는 자기를 해치는 그런 결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죄로 인정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아담이 그랬죠. 가인이 그랬습니다. 7가지 죄악의 목록 가운데에 아담이 해당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것 금방 떠올리면은 아담의 탐욕과 탐식,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런 죄가 되겠죠. 뭐 거기 하나 더 하면은 교만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가인은 어떤 죄가 있겠습니까? 시기와 분노 같은 것. 그러면 그거 좀 미안하지만 김호중 씨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탐욕, 그리고 탐식, 그리고 나태, 그리고 허영, 이러한 것들이 복합되어 가지고 그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었고 잘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8가지도 있고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걸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율법이 죄를 가르치기 전에는 율법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잘못 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만듭니다. 화살을 처음 쏠 때는 그 각도가 비슷해요. 그런데 관역이 멀수록 점점 벌어지는 각도가 커지잖아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고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인류는 죄에 매였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14절 없나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나는 아담과 같은 범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내가 왜 아담처럼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되지? 아닙니다. 죄의 속성이, 근본적인 죄의 속성이 인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죄와 같은 것이 바로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그 결과로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 19절 그 상반절들을 소개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18절입니다. 그러니 없어요? 내가 보내준대.
네, 그럼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로마서 17절은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말씀하고요. 18절은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죄와 원죄로 말미암은 그 죽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다스려야 하지만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릴 능력도 없는 그래서 죄에 매여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잘못 쏜 화살을 도로 줄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겁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16절 하반절에서는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19절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고 또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여전히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린 7가지 그 죄 또는 8가지 그런 죄악들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인과 우리의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굳게 잡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접촉 사고를 냈을 때 바로 사과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음주운전 했다는 것 가지고는 아마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 했으니 혈중 알코올 농도 좀 측정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 처벌을 받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감추려고 했어요.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죄를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결국 최악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산지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벼운 실수가 있을 때, 잘못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지적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듯이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범죄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지적하셨을 때에,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새겨야 될 줄 압니다. 문 앞에 엎드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 작업을 늘 해야 될 줄 압니다. 왜요?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죄를 짓습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죄를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이 죄의 아래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는 겁니다. 실수했으면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을 하고, 정말 소개해드린 7가지 것 대제 더해서 8가지 그러한 것 또는 그 이상의 것들이 내게 있다면, 그것들이 나의 마음의 그 약함을, 정말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다면, 또 거기에 내가 넘어졌다면 그런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시작합니까? 한 사람 아담의 그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내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설 자리,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죄로부터 해방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내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허영,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던 또는 죄를 지었던 그런 약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주님 앞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그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한 그런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주님 앞에 나를 도우시기를, 그리고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는 그 죄의 유혹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연약함들을, 어리석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또한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마음을 늘 들여다보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찰하는 가운데에 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